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지요. 죽음이지요. 불확실한 세상.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입니까? 5분의 1도 알지 못하지요. 만일 우리가 한 5분 또 1시간 후에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세계를 자기 세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분의 1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할 수 있지요. 증권 투자 아마 마음대로 하겠지요. 전쟁 그것도 피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판단, 중요한 선택. 내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마음 놓고 지혜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은 조금 후의 일을 5분의 1도 알지를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죽음은 분명한 가장 확실한 일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확실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고 오래 삽니까? 허약하다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까? 나이 많다고 먼저 세상 떠납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사납게 내리 꽂아서 그 먹이를 낚아 올리듯이 그렇게 죽음이 한 사람 위에 내리덮칠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멀거니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저 죽을 뿐이죠. 다른 길 없습니다. 자, 죽음은 또한 가장 평등합니다. 죽음의 몇 가지 특징.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사람 얼굴 보고 죽음이 비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생겼다고 먼저 데려가고 못생겼다고 늦게 데려가고 없지요. 죽음은 평등합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좀 봐주고 가난하다고 자비를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죽음은 평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면 어찌 보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언제나 실패뿐입니다. 절망뿐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평등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을 그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지요. 예외. 한 사람도 구멍 하나 바늘구멍 하나 예외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선언.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근데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분의 그 죽음 앞에서
잠시 육신의 이별의 그 슬픔을 나누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세상은 영결식, 영원한 이별의 시기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소망을 노래하지요. 그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요.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고 한 번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는 그 부활의 우리가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부활이 있다. 영생이 있다.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또 우리의 소망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자, 우선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부활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이 없이 예수님께서 100만 번 부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도리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대속의 죽으심.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래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 죽으심은 허구입니다. 헛된 것.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수만 번 죽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신 죽음이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만 하시고 부활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증명을 해주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 차디찬 땅 속에서 썩어져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을 보면서 자, 과연 용서함을 받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시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말이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죽었죠.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건 절대 진리의 두 기둥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사망의 문을 깨뜨리신 그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노래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사심.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고린도서 15장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뭐라고요? 그 말의 내용이 뭐라고요? 죽으심과 부활. 내가 받은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받은 말씀이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분명히 그것을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사심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핵심, 믿음의 전부. 또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또한 소망의 근거지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약속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말씀 뭐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입니다. 성경은 잠자는 자들에게 대하여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러므로 죽음은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 환송식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 기뻐하면서 보내드려야 된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또 잠시 또 이별하는 슬픔을 그것을 또 빼앗아 갈 수는 없지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말씀도 시작하는 말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자는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슬퍼하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잠깐 헤어짐의 슬픔을 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 소망이 주는 성령의 기쁨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사심을 믿고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둘째 것이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되고 소망의 근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지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영혼과 이어지는 기쁨,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 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15절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후에 재림과 연관된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 뭐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부분의 말씀인데요.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정도만 알아라.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더 궁금해가지고 그거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도 막 이것저것 갖다가 꿰어 맞춰 이렇게 부풀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짧은 내용의 말씀. 주로 지금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이 주로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것도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째,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뭐죠? 호령과, 둘째 뭐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셋째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부른 찬송,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호령을 하실까요? 천사의 나팔소리가 트럼펫 소리가 하고 비슷할까요? 또 우리 교회 또 즐겨부리는 색소폰 소리하고 비슷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뭘로 빠지는 겁니까? 예, 2단, 3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팔소리. 뭘 말씀하는 겁니까? 왜 세 번씩이나 이걸 강조해요? 소리를 왜 강조합니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것이지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소리의 색깔이 트럼펫 소리냐, 색소폰 소리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 가짜라는 겁니다.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재림하신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아무리 무슨 말로 무슨 이론으로 무슨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얽으면서 이 논리를 만들어도 그건 다 뭐라고요? 가짜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둘째, 그 다음에 뭐예요? 본문 말씀. 자, 본문 말씀 제가 그냥 다른 말씀과 이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 자,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그럼 부활의 육체가 뭐예요? 옛날에 내가 살았을 때 그 육체를 다시 재생해서, 그럼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내가 몇 살 때의 날로 다시 부활합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자는 그 시각장애자의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까? 그 사람이 부활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자로 살았는데 부활해서도 시각장애자로 영생해요? 그럼 그게 천국입니까? 이렇게 하면 또 뭐에 빠진다고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제자들이 그 몸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죠?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 사라지셨어요. 그죠? 부활의 육체는 예전의 육체와 연관은 되되 새로운 육체다. 그것까지만 성경이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부활의 육체는
그 다음 얘기. 뭐 예전의 육체와 어떤 관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죽은 성도가 깨어나서 말씀 보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공중이 어디예요? 달나라입니까? 화성입니까? 요 대기권입니까? 대기권 밖에 성층권입니까? 성경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뭐죠? 들려 올림을 받는다. 그것을 말이 기니까 들려 올림을 받는다. 문장이 기니까 그것을 한문으로 쓰니까 휴거라고 썼죠. 한때의 휴거에 대해서 뭐 시끄러웠습니다. 성경이요, 그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대 과장해가지고 막 그것이 막 뭐 엄청난 것처럼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추객이 전도되었다. 아니에요. 한 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이다.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한 번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비중은 고정. 우리가 내 신앙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비중은 그렇게만 두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 휴거. 죽은 성도의 부활과 함께 지상의 성도들에게 휴거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고통받던 성도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요. 또 공중에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헷갈립니다. 넷째, 공중재림과 잔치. 자, 예수님 부활하고 휴거한 이 영광의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그 잔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 근데 그 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날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나고 있습니까? 7년? 대환란. 다섯째,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 7년 대환란 과정의 마지막 전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근데 아마겟돈은요, 이스라엘에는 무깃도라는 도시예요. 무깃도, 아마겟돈, 그죠? 무깃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 북쪽 이렇게 교통의 요지, 막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쪽에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전쟁이 뭐 일어나기 좋은 곳.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자면은 무슨 어디 철원 그 정도 되는 그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아마겟돈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 무깃도에서 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가면 또 곤란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전쟁이 하도 그래서 그 무깃도 성지순례에 보면 거기는 돌무더기만 있어요. 계속 성을 쌓고 허물고 성을 쌓고 허물고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말이 일어나는 곳, 그 상징으로서의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성도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승리왕으로 재림하시고요. 그리고 능력과 입술의 검으로 지상의 죄인들을 소멸시킨다. 여섯째가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떤 분은 좀 어떤 신학자들은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긴 할 수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천년왕국. 자, 재림하신 예수님이요, 이 지상에서 천년간 왕국을 세우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사탄은 결박되어서 천년 동안 절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때 휴거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서 순교한 성도도 그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천년왕국은 완전한 낙원의 회복이고요. 에덴 동산의 재현입니다. 천년왕국 장수, 건강, 풍요, 평화. 그것이 그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급속하게 불어나서 재림 이전의 사람 숫자만큼
그러면 그 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7년 대환란에 거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그만큼 불어난다 그거지요.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없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천년왕국 마지막에 가면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것이 너무나 좋사오니, 그러니까 신앙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세상에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일곱째,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그렇게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신앙과 구원의 결단을 위해서 결박되어졌던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습니다. 사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악을 모르는 그 천년왕국의 시민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사탄이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상 최후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악한 무리들을 소멸하고, 사탄은 어디로? 지옥으로. 지옥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저갱. 무저갱이 뭡니까? 무, 없을 무자. 저,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저자. 갱, 갱도.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내려가는 저 아래, 끝이 없다, 아래로 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올라올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죠? 마지막 여덟 번째.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럼 재림 후에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끝이다 그랬는데 그 후에 계속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도요, 신학자들 안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은,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다른 것을 너는 잘못됐다, 내가 옳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걸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 자기 주장도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자기 주장, 전천년설, 이 천년이 이미 되었단 말입니다. 후천년설, 앞으로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야지요. 천년도 우리의 지금 이 횟수 따지는 것으로 천년이냐 아니냐 이거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예요? 천년이 하루와 같고요. 하루가 천년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천년이 인간의 그 시간 개념으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라요. 단지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뿐이지, 요거 자꾸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성경이 거기까지밖에, 요 정도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흰보자 심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온 인류가 이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부활이 두 번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이고요. 지금 이 심판은 뭐라고요? 이 부활은 뭐라고요? 심판의 부활이고요. 그때는 죽음도 바다도 지옥도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요. 성도들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성경을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 부분이 성경에 마치 중심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돼요? 예, 말씀드렸죠.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중심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저께도 아니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두 기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뭐예요? 그러면은 재림은 재림을 무시해서는 잘못된 신앙이지요. 그거를 우리가 믿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자체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많이 가르치면은 그게 뭐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개념, 재림하시고 그러면은 부활은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고요, 영생의 부활이고요. 또 한 번은 마지막 흰 보좌, 주님의 그 심판 보좌 앞에서의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모릅니다. 그 안에 천년왕국이 있지만은 그것이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일인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되어지는 일인지, 그는 모릅니다. 왜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이 가르치는 것 정도만 믿고요. 그렇게만 따르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요한계시록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핵심이, 그 강조점이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잘못됐기 때문에.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주님의 재림했을 텐데 멀고 먼 미래의 일이다 라고 재림은 믿지만은 실제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 생활과는 그것과는 먼 그러한 신앙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뭐가 바른 신앙입니까?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것이죠. 그죠? 그것이 이제 5장 1절의 말입니다. 그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다 말했다, 그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뜻 아니죠. 그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으면 나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죠? 도둑은 어떻게 임해요? 갑자기 임하죠. 그죠?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임하죠. 그죠? 내가 도둑이 올까 준비하고 있으면은 도둑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도둑은 언제 도둑 맞아요? 예기치 못한 때 도둑 맞죠. 그죠? 그러므로 도둑 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라. 여태까지 그렇게 주님의 천사장, 예수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제 재림의 쭉 그 역사적인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가 돼서 마지막 흰 보좌 심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장목락, 이런 말씀을 쭉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은 뭐라고요? 그것을 암기해라,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해라,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라. 도적같이 임할 그날 항상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요, 1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부활의 부활 승천 재림에서 말씀하고요. 그 후에
자,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뭐라는 말입니까?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자, 본문 보세요. 뭐라고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림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복락이 많죠. 예수 천당, 천국 가서 사는 것.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요. 바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재림신앙의 내용의 핵심이라. 또 하나. 그래서 뭐예요? 18절. 그러므로 이런 말로 어떻게?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은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서로서로 이 재림의 신앙을 나눔으로 어떻게 해서 서로서로 신앙을 도움을 주어라. 굳세게 하여라. 서로서로 재림 신앙 위에 이렇게 굳세게 서도록 믿음의 교훈을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라. 그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주님의 재림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